제가 마스크를 안 쓰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꼭 쓰는 것이 불편해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다 쓰십시오.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다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밀집한 관계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를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 바다를 건너갈 때 바람이 아주 심하게 불어왔습니다.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바람을 뭐라고 말했냐면 광풍이라고 그랬어요. 광풍이라는 말은 미친 듯이 불어댄다는 뜻이에요. 이 미친 듯이 불어댄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람의 방향을 전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서풍, 동풍, 그래서 어느 쪽에 방향이 있는데 이 광풍이라는 것은 앞에로 부는 것 같다 뒤에서 불고 왼쪽에서 부는 것 같아서 바른 쪽에서 불고 방향을 전혀 감을 잡지 못해요. 아주 심하게 부는데도 전혀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바람입니다. 이걸 광풍, 미친 듯이 불어대는 바람인데 거기다가 또 파도가 아주 심해가지고 배가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잘못하면 배가 전복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배가 깨질 정도니까. 그리고 또 그런 상황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주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주무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바람이 부니까 배가 흔들렸으니까 이리 굴르고 저리 굴렀을 수도 있고 또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했으니까 온 몸이 물이 젖을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주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간 그런 상황에서 이 제자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거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 끝장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주무시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정말 죽을 상황이죠. 이러다간 다 죽을 것 같아요.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바람의 방향도 모르죠. 또 물이 배에 가득할 정도니까 대처할 방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젠 정말 끝장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이 깨우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서 파도, 풍랑, 그 미친 듯이 불어대는 바람, 또 정말 배를 뒤집을 듯이 다가오는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순간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파도가 아주 고요해진 거예요. 이건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죠. 바람이 딱 멎는 건 설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파도는 한 번 일어나면 그쳐도 그 여파가 계속해서 한참 지나가야지 그렇게 갑자기 고요해질 수는 없대요. 이건 특별한 능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 하나님의 이런 주님의 음성이 필요한 때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지금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이 잠잠하고 고요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특별합니다. 특별히 40절에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지금 미친 듯이 불어오는 바람이요, 배가 뒤집을 듯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 보고 도와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만약 제가 그 상황에 거기 있었더라면 제자들보다 제가 먼저 가서 예수님을 깨웠을 것 같아요. 도와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당연한데, 누가 봐도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적어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환난이 온다고, 역경이 온다고 주님도 어디 가시고 안 계신 게 아니라, 환난이 오고 역경이 있어도 바로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제자들 보고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의도가 그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온다고, 역경 온다고 너무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봉독해드린 성경 말씀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바빌론이 이스라엘 칠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잡혀갔지만 워낙 그의 지혜가 탁월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나라의 높은 관리가 됐어요. 이 당시 왕은 다리오라는 왕인데, 다리오라는 왕은 그 앞에 왕을 죽이고 나라의 권력을 빼앗은 사람이에요. 나라의 권력을 빼앗아서 다리오가 왕이 됐어요. 왕이 돼놓고 보니까 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뭔가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 필요해요. 그런데 가만히 둘러보니까 지혜로우면서도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나라에서 왕의 다음 가는 최고의 권력, 총리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그 당시 바빌론 사람들은 영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로 잡아온 주제에 이렇게 높은 관리가 됐다는 것도 지금 마음이 걸리는데, 최고의 권력자가 된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 제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다니엘의 삶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거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우리나라 속담에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이 사람을 고발해서 어떻게 하든지 제거하려고 그 많은 사람이 달려들어 조사했는데도 어느 하나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깨끗하고 신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악한 머리를 쓰는 사람은 또 악한 쪽에 머리가 또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이 악한 꾀를 부리는 이 사람들은 또 악한 쪽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악한 꾀를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전 왕을 죽이고 나라를 찬탈해가지고 권력을 잡은 다리오 입장에서는 국가의 모든 신하들이 자기에게 충성해야 되거든요. 이게 충성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는 그게 있어야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왕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제부터 한 달 동안은 철저히 왕에게만 충성하고 왕에게만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건 신에게건 누구에게도 못하고 오직 왕에게만. 우리 신하들이 그렇게 하는 법을 만들어서 이 나라에 지키게 합시다. 다리오 입장에서 너무 좋은 법인 거예요. 그러나 이 법은 원래 정말 다리오에게 충성하려고 해서 만든 법이 아니라 다니엘을 제거하고 싶어서 만든 법이에요. 근데 이 다리오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어인의 어인을 찍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법을 만들어서 공포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누구든지 신이건 사람이건 누구에게든지 구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오직 왕 외에는 안 된다. 만약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다 집어던진다. 이렇게 법령을 만든 거예요. 이 법령을 만들었다는 걸 다니엘은 뻔히 알아요. 지혜로운 다니엘이 그걸 모르겠어요? 저것들이 왜 저 법을 만들었는지 뻔히 아는 거예요. 아는데 오늘 본문 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그 법이 맞는 걸 뻔히 알아요. 왕의 도장이 찍혔으니까 그 법은 절대로 폐기되지 않고 그대로 지켜질 법이요. 어떤 애는 무서운 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절대로 주저하지 않아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에처럼 자기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창문을 닫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것도 기도죠. 분명히 창문을 닫고 하는 기도도 기도는 기도예요. 그걸 누가 기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창문을 닫고 기도해도 기도했다고 그러지. 그런데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계략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또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닫고 기도했던 그냥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에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이러면 되지 뭘 창문 열고 닫은 것까지 성경에다 꼭 써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창문을 열었다는 걸 좀 우리 보고 알라고 쓰신 것 같아요.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도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이런 당당한 모습을 좀 너희들도 보고 배워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한 거예요. 뻔히 볼 거 알아요. 자기 지금 잡아넣어서 사자굴에 던질 거 알아요. 그런데 주저하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아요. 그냥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신앙을 왜 성경에 높이 세우느냐 하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보고 배워라. 역사의 귀한 교훈을 남긴 이 신앙의 어른을 좀 보고 배워라. 그래서 하신 거예요.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이 위대한 신앙의 모습은 쉽게 따라하긴 힘들 수도 있어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없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본받으려는 마음, 배우려는 마음은 우리가 가져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런 어려움을 왜 우리가 겪게 하십니까? 왜 이런 난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원망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은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실 걸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은혜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읽으시면서 이분의 이 모습을 좀 더 눈여겨보셔야 돼요.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인이에요.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이 우리가 당한 인생살이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냐? 아니에요. 얼마든지 더 어려운 일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한 이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도 배워야 돼요. 적어도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믿음을 100이 아니면 다음은 10이라도 따라가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공부할 때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그때 그 원장으로 계셨던 대학원장으로 계셨던 분이 김정준 박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한국신학대학교 그때는 총장제도가 아니고 학장제도일 때 학장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 연합신학대학원의 대학원장으로 오셨어요. 제가 그 대학원에 다닐 때 대학원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강의도 듣고 또 특별한 자리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몇 번 만나뵌 적이 있는 그런 분이에요. 물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삶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쉽게 구하기 어려울 거예요. 워낙 오래된 책이니까. 한 50년 전에 출판됐으니까 지금까지 그 책이 있을지 모르지만 혹시 헌책방 같은 데 가면 구할 수 있는지 몰라요. 기회가 되면 한번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참 좋아요. 간증이 주로 들어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 간증 가운데 제가 기억되는 걸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분은 경상북도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중학교 학생 때 친구의 권유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참 기쁨이 있고 그 주일이 기다려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시골에서 농사지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맨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를 가다가 주일날은 좀 쉬는 날이면 일 좀 시키고 싶은데 교회 간다고 없어지니까 그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버지가 아들의 신발을 감춰놓는 거예요. 못 나가게. 뭐 지금처럼 신발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야 어쩌다가 한 컬레 가지고 신고 다녔는데 신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 맨발로 걸어서 교회를 갔다 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아버지가 토요일 날 저녁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내일 우리 밭에 김을 매야 돼. 그러니까 너 내일 교회 가지 말고 김 매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 밤에 잠 안 자고 밤중에 혼자 가서 김을 다 매는 거예요. 혼자 다 매놓고 아침에 교회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뭐라 그러면 김 다 맸다고 그러고 교회 가는 거예요. 가보면 정말 언제 맸는데 김을 다 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신앙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신학교를 가겠다니까 아버지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난리를 치셨냐면 만약 내가 신학을 가면 너하고 나하고 아들과 부자지간의 연을 끊어버리자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이분은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셔서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혼했고 슬하에 어린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너무 감격해서 기쁨으로 목회를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좀 피곤하기도 했지만 자다가 기침이 심하게 났어요. 기침하면서 입에서 뭐가 막 넘어오는 거예요. 불을 켜고 보니까 피가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의원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만 해도 의료시설이 별로니까 그 의원이 깜짝 놀라면서 이건 우리 병원에서 못하고 도시의 큰 병원을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큰 병원을 찾아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조사해 본 결과 폐병이 아주 중증에 걸렸어요. 더 이상 가정에서 함께 살면 안 된다고 진단이 내려서 할 수 없이 저 마산에 그 당시에는 결핵 환자들만 모아놓는 결핵 요양원이 있었어요. 그걸로 가게 됐어요. 자의 젊은 아내, 어린 두 아들을 남겨놓고 할 수 없이 이 병은 또 옮기는 병이니까 그걸 가게 됐어요. 거기 들어가자마자 이제 거기서는 들어오는 환자들마다 종합진단을 해요. 종합진단을 해서 그 정도에 따라서 경증, 중증, 심한 사람 이렇게 병동을 나누어서 넣는 거예요.
근데 이 제일 마지막 병동이 무슨 병동이냐면 일명, 거기서 말하기를 일명 무덤 앞 병동이라고 그래요. 이 병동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살지 못하고 다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병동에 배치되면 그 무덤 앞 병동이라고 그러는 병동이에요. 목사님이 종합진단했는데 병원에서는 앞으로 오래 살면 한 3개월 정도 살 것 같다 해가 진단이 나와가지고 3개월 시한부 인생으로 정해져 가지고 그 병동에 들어가게 됐어요. 무덤 앞 병동이에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혼자 성경을 읽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나는 성실하게 살았는데, 난 진실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인생을 살게 할까? 젊은 나이에 아내도 보지 못하고 어린 것들도 만날 수도 없고 이렇게 서서히 죽어간다 생각하니까 너무 막 속에서 화도 나고 분노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한다, 이제는 더 하나님 찾지 않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성경 찬송을 병실 구석에다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는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밖을 내다보니까 새들도 날아다니고 가끔 나비들도 날아다니고 나뭇가지에 새순들이 솟아나는 걸 보면서 이 나이에 나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니 하는 답답함이 있어요. 저렇게 다 자유로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 밖에 그 신선한 공기를 좀 맡고 싶은 거예요. 이 병동이 너무 중증 환자가 있으니까 의사나 간호원도 잘 안 와요. 뭐 어쩌다 하루에 한 번 올까 말까 하지 누가 오는 게 아니에요. 뭐 도와달란다고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침대 모서리를 잡고 서서히 그 창가로 걸어갔어요. 워낙 아프기 때문에 힘이 없으니까 걷기도 힘든 거예요. 가서 창문을 한 절반쯤 열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 침대에 누웠어요. 공기가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니까 훨씬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그때 나비 한 마리가 그 열린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이 나비가 아마 이게 뭐가 이상한 데 들어왔다, 잘못된 데 들어왔다 해서 다시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는 걸 열린 대로 나가야 되는데 이놈이 유리로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날아가려고 들어오기는 열린 대로 들어왔는데 나가려고 하면서 유리에 땅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나비가 계속 퍼덕퍼덕 거리는 거예요. 나가려고 하는데 뭐 유리가 그걸 뭐 깨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나비는 보이긴 보이는데 못 나가니까 계속 퍼덕거리는 거예요. 그 퍼덕거리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이 목사님이 꼭 자기 신세 같은 거예요. 나도 여기서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는데 너도 그러다 거기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죽지만 너나 좀 자유롭게 살아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렵지만 간신히 일어나서 또 침대 모서리를 잡고 가서 나비를 잡아서 창밖에서 내주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 나비가 퍼덕거리면서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자기를 누가 잡으려고 하니까 피하려고 바닥바닥 되는 거예요. 그다 목사님이 야, 이 바보야, 내가 널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널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좀 가만히 있어. 나비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손만 뻗으면 퍼덕대는 거예요. 물론 건강하고 그랬으면 쉽게 잡았겠지만 워낙 힘이 없고 그러니까 잘 못 잡는 거예요. 계속 퍼덕대는 거예요. 손만 뻗으면 퍼덕대고 손만 퍼덕. 그러면서 이 나비가 날개 끝이 조금씩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퍼덕대니 얼마쯤 지나니까 이 나비가 지쳤는지 유리창에서 쭉 미끄러져 밑에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창가에. 그 순간 목사님이 그 나비를 잡았어요. 그런 나비 보고 한참 설교를 해요. 야, 이 바보야, 가만히 있었으면 넌 날개 찢어지지도 않아. 너 벌써 저기 나가서 자유롭게 얼마든지 날았을 거야. 이게 무슨 꼴이냐? 이 바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가만, 내가 널 도와주려고 그러지 널 해치려고 하는 거 아니잖냐? 이런 바보. 그러면서 이 나비를 창 밖에다 이렇게 내놨어요. 그래서 이 나비가 날개로 무슨 호흡 조절하듯 몇 번 이렇게 후리 이러면서 한참 몇 번 그러더니 힘을 얻었는지 정말 날아서 날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와서 누워서 그 나비가 부러운 거예요. 저 나비는 저렇게 자유롭게 날아가는데 난 이게 무슨 꼴이냐? 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돼가느냐?
이러면서 그 나비를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나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만들고 더 귀하게 만들고 더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지금 파닥거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침상에 엎드려서 회개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긴다고 해놓고 내 힘으로 뭘 하는 것처럼 파닥거렸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그러고는 엉금엉금 기어서 그 방 구석에 던졌던 성경 찬송을 다시 들고 왔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같은 병실에 있던 한 환자가 목사님이세요? 하고 물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희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그럽시다. 그래서 엉금엉금 켜서 가가지고 그 사람의 누워있는 손을 잡고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옆에 있는 분이 목사님 이왕이면 저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병상에 있는 분들이 서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 사람 붙들고 기도하고 저 사람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도대체 이걸 이 사람들 다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병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러지 말고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가서 하기가 힘드니까 내일 미안하지만 내가 앉는 이 자리를 다 모이십시오. 모이면 여기서 우리가 찬송 부르고 성경 내가 말씀하고 위에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너무들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병실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목사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해주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그분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모여요. 어느 날 병원 요양원 원장이 지나가다 보니까 무덤 앞 병동 앞에서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저것들이 미쳤나,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지금 가만히 안장을 해도 살까 말까 하는데 뭐 하는 짓인가 해서 목사님이 왔어요. 그 원장이 왔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소리를 질러요. 당신들 조용히 있어도 지금 안정을 해도 살까 말까 하는데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누가 이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한 거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조용히 있을 테니까 당신이 그럼 우리 살려주시겠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원장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을 때 기쁨으로 죽고 이렇게 준비돼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뭘 그렇게 야단이냐고. 당신들이 늘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마지막 가는 길을 이렇게 평안히 가고 싶어서 그런 건데 뭐냐고 당신이. 막 그러니까 그만 원장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목사님은 더 이제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옆에 병실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둘 모이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났어요. 목사님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3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어. 그러니까 병원에서 다시 가서 목사님을 종합진단을 했어요.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실을 제일 나쁜 데서 옮기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은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친구 목사님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내가 이런 데 와 있다. 여기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기도하고 싶어 한다. 예배실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헌금 좀 해서 보내달라. 여기다 예배당 하나를 짓고 싶다. 그래가지고 친구 목사님들한테 보냈더니 헌금을 해서 보냈어요. 그걸 가지고 마산 요양원에다 빨간 벽돌 예배당을 진 거예요. 저도 그 예배당 가봤어요.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목사님이 3년 만에 그 요양원에서 나왔어요.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새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다가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구약학 박사가 됐어요. 아마 우리나라의 최초의 구약학 박사일 거예요. 그리고 후학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긴 거예요. 위기에서 내가 퍼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긴 거예요. 맡기는 순간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순간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위기에서 물러서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열고 기도한 다니엘처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놓을 만큼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좀 더 당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언제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이 믿음 가지고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어려움을 당한 우리 자신과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꼭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옵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를 크게 부르신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